구약성경 에레미야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2장입니다. 12장 11절. 구약성경 1070조. 에레미야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0조. 11절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4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보면 여러분들 가인의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를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분이나 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지는 말라, 화를 내지는 말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이 화를 품게 되면 이것이 폭발합니다. 언젠가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 정칠정이 있다고 하죠. 기쁨, 분노, 근심, 또 생각, 슬픔, 놀람, 공포,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정이 장부와 연계되어서 5장 6부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치우치면 우리의 5장 6부가 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조화가 무너지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7가지 정 가운데서도 분노와 근심 때문에 몸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간을 해칩니다. 근심은 폐를 해칩니다. 근심과 걱정은 기의 순환을 막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실험 결과 인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화라고 말을 합니다. 화, danger, 위험, danger. 여러분, 똑같은 말 같죠? 영어 알파벳에서는 글자 하나만 차이 날 뿐입니다. 화, danger 앞에 D자가 하나 붙어서 danger. 화가 곧 위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는 곧 위험 덩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에서는 화가 난다는 말을 angry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니 ma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가 난 것은 미친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은 혼인을 위하여 최상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바빠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하니 바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이 분노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거리로 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임금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빗댄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왜 분노했습니까? 백성들이 임금의 호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와 배신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팎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나라 밖 그리고 나라 안, 이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방은 하나님 백성들의 땅을 황폐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소산을 얻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황폐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방 백성이 이 땅을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해진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슬퍼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황폐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유다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습니다.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그래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남이 야단치면 속상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속이 자꾸 나무라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게 구속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게 진노하시며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이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미리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을 엄청나게 챙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누구 것이냐? 그런 겁니다. 나는 누구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을 삼았으니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이렇게 챙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현대 독일의 영성가인 안셀름 끄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분노는 유익하지만 화는 파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해방과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화를 풀지 않으면 밤에 안식하는 동안에도 악마가 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는 풀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의분과 화는 다릅니다. 의분. 말자 그대로 의분은 의를 위하여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분은 괜찮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분노, 시기, 후회 이런 이야기죠.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도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후회, 그런데 놀라운 것,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절대 감정인 사랑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후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자는 두 가지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필부의 사적 분노요. 두 번째는 대장부의 공적 분노다 그랬어요. 필부의 분노는 한 사람만 대적할 수 있는 분노다. 반면에 대장부의 분노는 천하의 모든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노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의분과 화, 바로 그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에 대한 초월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화나 민담에 보면 풀을 품어내는 무시무시한 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사나운 눈, 빨간 불꽃을 가진 용, 어떻게 보면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의 용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그런 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감추어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화,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할 때, 그러죠?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소득과 소산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산과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산과 소득이 없기에 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행위는 그들의 기대와 노력과는 정반대의 불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의 대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파종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너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는 좋은 것, 많은 것을 거둘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굶주림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은 결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굶주린 이유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굶주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땅이 황폐하게 변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원래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참 좋다 그랬어요. 그 에레미야서 5장 51장 43절에 보니 그랬어요.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길을 떠나 하란으로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터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구사일생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에 보니까 깜짝 놀랄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더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소산이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양식은 절대 끊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소산과 소출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인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개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소설을 통하여서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을 합니다. 소설에서 태초에 1000년을 사는 키가 17m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을 가리켜서 제1인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또 창조합니다. 그래서 평균 170cm의 제2인류를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0년을 살고 키가 17m인 이 제1인류가 키가 170cm 이 제2인류에 의해서 괴멸당하고 맙니다. 다시 인간은 키가 17cm인 초소형의 제3인류 에마슈를 만듭니다. 이 에마슈는 자연재해, 원전사고, 핵전쟁 때 위기에 처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투입이 되어지는 대체 인간을 만듭니다.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참하게 참매를 당해도 살해자에게 이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마슈가 점점 인간처럼 사고합니다. 인간처럼 느낍니다. 인간처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제3인류, 대체 인류가 말입니다. 마침내 17cm인 이 대체 인간과 170cm를 가지고 있는 제1류가 전쟁이 붙습니다. 이 에마슈를 만든 생명과학자 다비드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교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에마슈를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자 교황이 대답을 합니다. 에마슈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줘야지. 시민권도 보장해 줘야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무 일찍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요. 자,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일찍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만 못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일찍 옳은 생각, 최첨단 과학입니다. 앞서서 막 달려갑니다. 최첨단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최악입니다. 여러분, 생명공학, 여러분,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 꺼내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공학, 미래공학은 창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이 대체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세상은 멸망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의 소설이.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의 진보로 인간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소산이 끊어지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소산과 소득을 없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분노에 찼던 기억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딸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딸은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품었다는 것을 이 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아, 우리 집 뒷뜰에 있는 나무 너 보았지? 기억하지? 그 나무가 밑둥만 남고 가지가 없어. 다 잘라졌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를 바라보며 분노할 때마다 내가 가지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이 가지가 다 잘라지고 밑둥만 남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갈보리의 나무 위에
자기의 분노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푸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에 대한 바로 분노를 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세상 욕심, 그것이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고 집을 뛰쳐나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자신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치 완벽한 것처럼, 큰아들 모습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셔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푸셔야 우리에게 소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아버지의 화,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내 즐거움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순종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분을 십자가에 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분노하시다니 우리는 미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그저 앞에서 재롱 떨기에 바빴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패역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함, 나의 교만함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의 분을 풀 수 있는 오늘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